오늘 낮에 설교했던 14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일부러 그래서 녹화를 시켜놨는데 한번 14장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 스가랴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스가랴서는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나귀를 탈 거란 얘기도 여기에 나오고, 또 그 생수의 강도, 성령의 생수의 강도 14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피의 샘물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샘물에 대해서도 13장에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시간이 허락된다면 오늘 12, 13장 두 개, 원래 준비할 때는 12, 13장 두 개 다 해야겠다고 맘먹었는데, 앞에 건 연락절이고 뒤에 게 8절인가 그런데 9절. 근데 준비를 해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나면은 조금 더 붙이고, 안 되면 13장으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예.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스가랴서 13장. 먼저 1절을 한번 은혜해봐.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 요 한 절이 한 문단이에요.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뭐 이스라엘 여러 번 안 가도 한 3번 정도 갔었는데, 3번 갈 때 뭐 제가 갔던데 또 가고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를 간 게 지금 기억이 나는가 하면요, 이사야서를 이사야서의 스크롤이죠. 그 두루마리,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발견했다는 곳을 우리가 간 적이 있어요. 어떤 계곡인데. 근데 그 목동이 양을 잃어버렸어. 근데 양이 도망을 갔는데 그 비탈길에 굴로 들어간 거예요. 비탈로 내려다 굴로 쑥 들어간 거예요. 이 목동은 양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굴에다가 돌을 집어 던진 거예요. 딱 던지니까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양은 없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 깨진 항아리 속에서 이사야서 사본을, 그 원본을, 이사야서의 원본을 찾게 됐죠. 근데 그것도 한 사람 넘기고 두 사람 넘겨서 나중에 발견돼. 근데 바로 그것을 발견된 데 가면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던 곳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기독교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제자를 양육시켰던 공동체의 책이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자기가 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데, 이 마가의 공동체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책이다. 이렇게 공동체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요한 공동체인데, 제가 거기서 하나 배운 게 뭔가 하면, 거기 지금 가면은 그 이사야서 4본뿐만 아니라 여러 사본을 발견하게 되죠. 동굴 5개를 갖다가 다 수색을 해보니까 성경 원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유명한 도서관에는 뭐가 제일 유명한가 하면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을 갖고 있는 도서관이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수 대학에 가면 꼭 뭐예요? 이스라엘이나 어디서 발견된 그 성경 사본을 도서관에 갖고 있는데, 거기도 가니까 요한 공동체를 발견해 가니까 이제 그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만 거기서 먹고 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예,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씻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기를 낳고 이 뭐 씻는다 그래가지고 뭐 30일 정결례법. 근데 그 요한 공동체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거기에 공통점으로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계단이 있고. 그러면 회개 기도를 잔뜩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그 우물이 있는데 계단을 내려가서 그 계단 끝에다가 자기 옷을 벗고 우물에 가서 우리 마치 세례 받는다, 침례 받는다, 세례 받는다는 모습으로 몸을 담그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뭐예요? 자기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거기 와서 그 공동체에서 같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결,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그릇에 물을 담아놓은 그릇을 물두멍이라고 그러죠. 네, 물두멍에 물을 퍼서 몸을 씻으면서 정결하게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갖고 정결하게 했는데 신약에서의 정결함은 예수의 피라는 얘기죠. 1절은 그 얘기예요. 내가 뭐 긴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서는 계속 어디에요?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물을 퍼다가 몸을 씻어서 회개하고 씻는 모습이었고, 요한의 공동체에서는 그들은 뭐 했느냐? 계속 회개 기도하고 벗은 몸을 갖고 몸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다는 얘기가 그 정결 예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한 사람이 이리 와라. 그런데 요한은 영안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너 회개했구나. 근데 회개도 안 하고 세례 받으려니까 뭐라고 그래?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너 왜 회개도 안 하고? 그 정도로 요한은 뭐예요? 영안이 열려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오늘 1절이 메시아 예수가 오면 바로 너희들은 그런 물두멍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너희 죄를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을 끊을 것이다. 그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이. 왜냐하면 스가랴는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 그렇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뭘 얘기하냐? 예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씻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죄를 씻는 셈 얘기가 나오고, 아까 낮에 설교할 때는 생수가 터진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생수는 성령이고, 아멘. 이 셈은 죄를 씻는 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늘 마음에 둬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고, 아멘. 예. 그리고 생수는 뭐다?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예수의 피하면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혹은 기도원에 가서나 혹은 교회에서 집회하게 되면 항상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주죠.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피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흐르게 해달라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한다는 얘기는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죄는 뭘로?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여기 앞으로 뭐요?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열릴리라. 그리고 오늘 스가랴 10장에서는 앞으로 인간의 죄는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게 된다. 성경 몇 구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훌떡 가기는 좀 아쉽고. 그래서 몇 구절 한번.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 그 다음에 인자의 피. 예수님의 살을 마시고 살을 먹고 그랬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러면 너희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잘 안 했거든요. 너희들 내 살을 먹으라.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의 살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는 거예요. 피로 죄 용서받는 거. 이걸 믿는 게 피를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초대 기독교에서는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사람을 먹는 그런 식인 집단으로 생각했어요. 내 살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근데 그 의미는 예수의 살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육신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게 내 살 먹고 내 피를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 다 살릴 거다.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님의 살은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고 참된 음료는 예수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얘기할 때 여기서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첫째는 뭐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는 거. 그가 예수 피로 우리를 대속했다는 거.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사는 거였다. 근데 지금 가만히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했죠. 그때는 대개 한 60에 죽었어. 우리 젊을 때는. 그래서 한갑잔치가 굉장히 대단했죠. 제가 한갑인데도 우리 자식들이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이것들이 왜 신경을 안 쓰지? 그런데 또 70이 됐는데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게 뭐 육순잔치, 칠순잔치, 이제 요새는 80 돼야 이제 그 잔치를 인정을 해준대. 왜냐하면 안 죽으니까 70에. 60 환갑이라는 거는 뭐 되게 오래 살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 왜 그래요? 우리 그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이 예수님은 죽기 전에 한 1년 전에 믿어야 된다고. 그분의 입장에는 뭐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요한계시록도 그 마태복음도 혼인 잔치라는데 뭐가 없다? 예복이 없다. 또 세마포온 얘기를 하고 두루마리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는 의의 옷과 구원의 옷과 의의 옷.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 아멘. 예.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복, 두루마리, 세마포, 의의 옷. 이건 뭐예요? 행위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요? 의의 옷이라고. 이거는 행위의 옷이라고 그러는데 상급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남에 어느 목사님이 성남에 무슨 고등학교, 중학교 세워가지고 학교 가서 세우고 교인이 5천 명이었던 목사님이 갑자기 목회하다 쓰러져 죽게 되는데 중풍이 다 걸려서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몸이 그렇게 나쁠 때. 천국 가보니까 이분이 목사님 간증을 꼭 읽어보시라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는 거는 별개더라. 아멘. 우리 어릴 때는 맨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근데 그게 반쪽 복음이에요. 아멘. 그건 구원의 옷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옷? 의의 옷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 살을 뭐라 할 때 참된 양식은 바로 뭐예요? 의의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참된 음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걸 믿음으로 구원의 옷을 입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자꾸 그러거든요. 율법은 필요 없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 깊게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개 교회를 얘기할 때 반드시 신앙생활을 그 7개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에베소 교회 보고 뭐라 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너는 천국 가기 힘들다 이 말이야. 바뀌어야 된다. 첫사랑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4대 교회를 공부하게 되죠. 4대. 4대는 믿기는 믿어. 행위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단 몇 사람만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흰 옷을 입은 몇 사람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4대 교회는 뭐예요? 이거 양식 뭐예요? 음료 마시지 양식을 안 먹은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아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주로 다루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는 이런 씻는 셈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한두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찾아놨네. 히브리서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는다는 얘기죠. 아멘. 피는 용서받는 거라고. 또 우리가 한두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오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은혜로워. 오늘 우리 민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설교를 듣게 하려고 오늘 여기 끌어다 앉혀놓은 것 같아. 예, 1, 2, 3인데 지금 1을 하고 있는 거야. 1 마치고 2 하고 그 다음에 3에 가서 굉장히 우리 오늘 중요한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일서 1장 7절. 뭔가 좀 이상해. 요한일서 1장 7절. 또 자꾸 이렇게.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예, 그렇게 피는 죄를 용서함 받는 거야.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단 말이야. 자, 이제 대속 다 외우죠.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단 말이에요. 피는 죄를 용서한다.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4절. 요 구절이 제일 중요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 아까 샘물 얘기 나왔잖아요. 예. 솟아나는 샘물. 예. 뭐 하도록 솟아나요? 영생하도록. 오늘 여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예수의 피가 있는 샘이 솟아나게 해준다. 여러분들 항상 교회 오면 뭐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죄를 용서함 받는다. 이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대속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그러지, 뭘 자꾸 달라는 기도보다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를 부어달라는 얘기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살하고 피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교회에 열릴 것이다. 그리고 열렸잖아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실 자기 피 얘기하면 자기 목숨을 끊은 거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단번에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단번에 하나님이 계시는 방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셈이다. 더 훌륭한 건 따라합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에 쓰여지기 스가랴잖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죄를 씻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날에 예수님 오실 때 열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예수의 피로 나를 죄를 씻어달라고. 성령 충만만 갖고는 안 돼요. 그 전에 뭘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안 하는 설교가 뭐예요? 예, 죄 얘기란 말이에요. 예, 죄, 예, 그다음에 천국, 지옥. 이 죄 얘기를 교회 강단에서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거든요. 왜? 자꾸 양심에 걸리니까. 근데 김홍도 목사님에게 뭐 불기둥이라는 설교집이 있어요. 저 책꽂이가 한 20권 정도 있는데 그 김홍도 목사님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우리 정 권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화장해서 거기 모셨더라고요. 예. 그 여기는 김홍도 목사님도 계시다고. 또 저 강남에 그 뭐예요, 저 사람 태우는데 거기 가면 또 노무현이가 여기서 탔다고. 근데 김홍도 목사님의 그 설교는 자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하겠다. 그분은 금난교회를 하면서 그 사람의 설교 주제는 가장 큰 주제는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의 배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승리해서 우리 천국 가자. 이 사람 설교는 전부 뭐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고 지옥 가지 말자. 근데 자기가 그 자서전을 써놨어요. 그 책에나 이렇게 보면 김홍도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그 모든 병원에 가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 조그마한 책자를 우리나라 큰 병원에는 김홍도 목사가 쓴 책이 있고 또 하여튼 병원에 가면 책이 3권 있어. 조영기 목사님이 쓴 책이 있고 또 김홍도 목사님이 쓴 책이 있단 말이에요. 예. 한 3권 정도 있더라고요. 다 주스다가 나 이거 저 심장 그 아플 때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밤에 잠이 안 오기를 그거 비교해 봤어요. 왜 예수를 믿는가? 근데 김홍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수십 년 동안 목회하는데 나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얘기에 중점적인 설교를 난 매일 한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 교회를 금난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 오셔서 죄 씻는 그런 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요 정말 속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데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귀신이 왜 안 나가냐? 자꾸 예수의 피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건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왜? 이 귀신이 뭐 할 때 들어왔어? 내가 죄 지을 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왜? 죄를 용서받아야 이 귀신이 떠난다고요. 나는 네가 죄 짓기 때문에 들어온 거야 하고 자꾸 본리를 주장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줬다 그러면 귀신이 떠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씻음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6절까지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신다. 없애신다. 우리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근데 이제 여기 2절에서 6절에 소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참 우리가 저도 지금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면서 이런 영성사역, 은사사역 하다가요 잠깐 마음을 잘못 잡으면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히 이 땅에서 교회 다닐 때 올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 안 하고 돈벌이 하는 분 많다.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예요?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되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예. 나는 첫째는 내가 이 땅에서 뭘 없애요? 나는 우상을 없앨 거야. 예, 나는 이 땅에서 우상을 없앨 거야.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내가 거짓 선지자를 다 없앨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이 땅에서 뭐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거야.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내가 우상을 없애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내가 쫓아내겠다. 요새는 그냥 유튜브를 보면 무당들이 왜 그렇게 나와? 목사보다 더 많아. 막 화장도 짙게 하고 또 이렇게 잘생긴 여자도 많아. 무당들 이렇게 얼굴딱을 보면은. 예. 근데 서로 또 달라. 어떤 여자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여자는 또 문수가 된다고 그러고 뭐 난리요 지금 뭐를 넣어봤다 하고 뭐 난리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으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다음에 3절 보면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멘. 이게 3절을 보면요. 자식이 무당이 된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이게 세상신을 받은 거예요. 세상신을. 어제 우리 사모님 목요집에 잠깐 하는데 뭐 언젠가 그러대. 이 선생이 그냥 쭉 내려온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좋아서 막 이러더라고. 지금 막 각축하고 있다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늘 국민일보에는 김 선생이 이 선생한테 지고 있다 그렇게 나오던구만. 그러니까 이 선생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아니, 국민일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한 10%, 5%, 10%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준석이하고 합치면 이길 것 같아. 이분 보면 이렇게 준석이하고 토론할 때 그렇게 또 이렇게 다른 토론할 때 이렇게 막 보면요 말도 할 줄 몰라. 진짜 이쪽 그 문수 형님이나 준석이가 똑똑하던구만 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냥 젊은 애가 그렇게 팍팍 찔러대면 대답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내가 저래 가서 무슨 대통령을 한다고. 그냥 주먹국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우리가 70년 역사 속에서 저렇게 답답한 사람이 대통령 한다고 나. 근데 뒤에는 무서운 힘이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모가 자식이 거짓 선지자가 돼서 예언할 때 죽여버린다는 거야. 아멘. 내 자식인데도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 성경에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네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언하면 죽여버리라고. 신명기 18장 20절. 설교 재미없어요? 뭐 괜찮습니까? 오늘 저녁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장로님 수고했어요. 음식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28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반면이 무엇이에요?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전하는 사람 뭐야? 성경에 죽여버리는. 그렇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지금 그런 귀신 무당의 예언을 하니까 귀신 예언하니까 죽여버리라. 그게 이제 그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금방 끝나죠.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러워할 것이며 사람이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거는 환상도 귀신이 주는 환상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귀신이 주는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환상을 왜 부끄러워하느냐? 마귀가 준 거니까. 항상 우리는요, 은사를 환상을 봐도요, 영분별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자꾸 내가 물어보거든요. 환상이 어떻게 보이냐. 각종 이렇게 몇 개를 확인해 보면 이건 귀신을 통해서 보는 환상이구나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럴 땐 축사 받아야 돼요. 이게 속 섞인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보는 환상을 봐야 한다. 귀신으로 보는 환상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환상을 부끄러워하고 얘들을 예언하려고 털옷을 입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털옷. 뭐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이상한 옷을 입고 해. 예언할 때 그 털옷도 귀신이 예언하는 거 할 때 있는 털옷이에요, 이게. 예언하는데 털옷이 뭘 필요해? 그냥 하면 되지. 그다음에 5절. 시작.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지자 아닌 걸 고백해요. 나 농부야. 나 선지자 아니야. 난 농부야. 그리고 나는 뭐다?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은사를 다 부인하게 되죠. 그렇게 이건 뭐예요? 지금 무당이 자기가 보는 영적 세계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너희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두 팔 사이에 상처. 이 상처는요, 무당이 예언할 때 몸을 누르면 찢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 신 앞에서 예언할 때 뭐 한다? 몸을 칼로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게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어째 예언할 때 내 발두고 칼로 피를 나오게 하느라고 칼 찔른 거라 이렇게 하면 칼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친구 집에서 장난치다 받은 상처요. 나는 예언하다 그런 게 아니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그 거짓 선지자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안 하려면 그 속에 있는 뭐를? 귀신을 쫓아야 되겠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는 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우리 학교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유성? 그 충청남도 그 동학사 있는 그쪽 유성 그 도시에 우리 학교가 있어요. 되게 커요. 30만 평, 어마어마해요. 저 서울대학교 그게 50만 평이래요. 지금 서울대학교 부지가 30만 평에다가 공대 이렇게 한 대학교를 한 5개 이렇게 우리 공과대학이 제일 먼저 갔어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강의실까지 가는데 15분 걸려. 캠퍼스 그런 거 아주 좋은 거. 내 감리교 신학대학원 다니니까 엄청 편하대. 그냥 고등학교 거기 말한데 내리면 바로 강의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다니는 애들이요. 예. 학교 다니기 힘드니까 뭐 다 스쿠터를 하나씩 산 거예요. 작은 오토바이다.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정문 앞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게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럼 지각 몇 번 하면 학점이 안 나오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작은 오토바이 타고 학생들이 쫙 가서 강의실 앞에 자세히 놓고 강의 듣고. 예. 그 오토바이가 참 유행했어 그 당시에.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왔다 오고 가는데. 근데 예. 어쨌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예. 정말 예.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없애버리겠다. 귀신을 다 쫓아버리겠다. 우상을 다 버리겠다. 그렇게 뭐 깨끗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터넷 안에 들어가 보세요. 하여튼 무당들 천재예요. 맨 점친 얘기만 하죠.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근데 그들은 세상 신을 받고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오늘 뭐예요? 너희들 거짓 앞으로 지금은 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 상태인데 너무 무당이 많아. 거짓 선지자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예. 너희들 예수의 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를 내가 다 쫓아낼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요, 예. 예수의 피하고 생수, 성령 충만.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이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영적 파워가 어디서 나와요? 성령에서 나오거든요. 예.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 우리는 그냥 정말 예수의 피로 나를 여러분 자꾸 성령만 강조해도 이상하다고 그래요. 먼저 뭐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예.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몸에 그래서 이 강단엔 예수의 피가 자꾸 흘러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우리의 모든 속죄는 누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절에서 9절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뭐 하신다? 연단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신다. 아멘. 뭐 하신다? 연단하신다. 연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자꾸 요새 뭐 그냥 한번 보고 오면 헷갈려가지고 적어 왔는데 안 보이나 어디 있는지. 연단이 배운 것을 익힘. 그것도 연단이래. 연단의 뜻이 뭐예요? 배운 것을 익힘. 또 다른 말로는 몸과 마음을 닦아 익숙하게 함. 몸과 마음을 닦아 몸과 마음을 닦아 익숙하게 함. 이제 마지막이 제일 맛있어. 연단에 세 번째 정의를 내리면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림.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새빨간 쇳덩어리를 두드림. 이렇게 세 가지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격의 변화예요. 아멘. 예.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한국의 그 신부들 처음 신부가 되는 그 베들레헴 성전에 갔더니 캐톨릭 계통의 성전이라고 거기가요. 나사렛 성전이. 예수님 태어난 자리를 기념해서 만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전이거든요. 베들레헴 성전이. 거길 갔는데 나사렛에. 베들레헴은 아니고 베들레헴 태어난 데고 나사렛에. 그 뭐 예수님이 계셨다는 목수를 했다고 하는 그런 그와 비슷한 가구도 보여주고. 근데 거기다 건물 안에 우리 가톨릭의 신부들이 한국에서 간 신부들이 얘들이 다 결혼 안 하는 애들이잖아요.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신부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땅바닥에 다 엎드리더라고요. 이런데 어느 방에 갔더니 신부들이 한 30-40명이 있는데 한국에서 왔대. 근데 팔다리 이렇게 올리고 탁 얼굴을 붙이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 그러더라고요. 성찬식 하는 거를 1000번을 해야 된대.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얘들은 동그랗게 생긴 그 밀가루떡 하나를 주면 그걸 어디다가 포도주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는. 그러면 그 신부가 그걸 가지고 논아주잖아요. 그러면 성체 받아서 포도주에 찍어서 그 훈련을 1000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 뭐 요새로 말하면 안수식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걔들이 굉장히 성창식을 굉장히 성스럽게 하잖아요. 우린 좀 날라리로 하는데 뭐 금방금방 하는데 얘들은 굉장히 그래서 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숙제를 내잖아. 성당에 가서 그 예배 한번 드리고 그 예배 보고서를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당에 가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진짜 그분들은 설교는 5분 안에 끝나요. 근데 뭐예요? 성찬을 중요시하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에서는 설교보다는 어디에? 성찬을 중요시하는 예배를 드리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배운 것을 익혀야 된다. 그래서 뭐야? 인격이 변화가 돼야 된다. 뭐 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하고 그리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 욥기를 읽으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욥기를 자꾸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한테 그 소리잖아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계속 하나님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나는 뭐 예쁜 여자를 봐도 아무 생각도 안 했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언제나 다 구제했고, 젊은 청년들을 만나면 내가 그들에게 좋은 충고를 했고, 내가 하나님 보기에 그렇게 무슨 문제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고 상당히 나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유 없는 고난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첫째는 내 새끼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첫째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마귀가 그러잖아. 얘 돈 많아서 그래. 하나님이 돈을 잘 줘서 하나님 잘생기는 겨. 그렇게 돈 다 뺏어봐. 이러면 금방 하나님 욕해. 욕 안 하니까 뭐야? 자식들 다 죽여보라고. 이놈이 욕하고 떠날 거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마누라가 자기 욕하는 까지 그걸 다 경험하잖아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갈 거라고 그러고 신앙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욥은 철저한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 고난, 이 피부병을 앓고 있는지, 기왓장으로 이 고름을 막 씻어대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느냐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다. 왜? 사단이 욥을 계속 고발하잖아요. 얘 돈 많으니까. 또 환경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고 돈이 많으니까 얘가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방에서 유명한 신앙이잖아요. 그게 마귀는 이 사람을 뭐예요? 꺾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욥의 신앙이 그냥 두면 언젠가는 마귀에 의해서 날아가게 돼 있어. 왜? 자꾸 참소하잖아요. 욥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욥이 이 구원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이 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거죠. 뭐 그렇게 봐야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욥이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예. 성경의 한 구절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예.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 안 하고 영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를? 영혼 구원하려고. 김폴이라는 목사님 천국 간증을 쭉 들어봤어요. 근데 지옥에 갔더니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맨날 교회 다닐 때 공부해라 공부만 하다가 지옥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고등학생이 지옥에서 늘 하는 얘기가 왜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누가 나에게 말 안 해줬냐고.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나한테 말해줬으면 내가 여기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공부만 나한테 하라고 그랬냐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왜? 여러분 정말 천국 지옥 관정자들이 얘기를 해요. 정말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자체는 심판받는 곳이에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캄캄한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다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성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시험 받아서 지옥 안 가고 어디 가도록?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성으로는 하나님하고 멀다고요. 어느 날 하나님 만나줘요. 눈으로만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욥기에서요. 욥이 항변하는 장이 한 반대거든요. 친구가 한 장하면 욥이 한 장하고 뭐 세 친구가 그러고 마지막 늙은 친구가 왔어도 그 사람이 한 장 얘기하면 내가 두 장 하고 계속 그 반복하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에 보면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이유 없는 고난을 주냐 하나님이.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이라네. 다시 말해 연단이라는 거죠. 예, 어디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절을 딱 읽으면 욥이 140년을 더 살았더라. 아멘. 예. 그 욥기 마지막 보면 그런 거예요. 욥이 140년 더 그 고난을 겪고 얼마를? 그럼 이 사람이 연단 안 받았으면 그 다음에 죽어서 지옥 갔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 욥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연단을 훈련시키고 140년 더 사는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나한테 연단을 주냐?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읽으면 되겠습니다. 읽고 성경 한두 구절 보면 끝이 되겠습니다. 시작. 맞나요? 7절. 스가랴서 1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카라 깨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 요 말 잘해.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예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 그럼 뭐예요? 내 짝된 자를 세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나하고 가까운 자.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치는 거죠. 나와 아주 가까운 자, 나와 매우 가까운 자, 나와 가까운 내 목자, 나와 가까운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도망가잖아요. 목자 양을 치니까. 예수님 치니까. 근데 작은 자들을 위해서는 이 작은 무리는 내가 내 손으로 들이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말이 결론이에요. 8, 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몇 분의 1? 3분의 2는 멸망하고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기 주일날 이번 주일날 설교한 것 중에 참 어려운 설교를 제가 했어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래요. 나도 천국문을 닫고 나도 천국문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게 자기들이 예수 안 믿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믿게 하잖아. 그렇게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고. 또 제자를 얻으면은 자기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위선자라고. 위선적인 신앙 가지고 3분의 1은 버리는 거예요. 위선자들. 가장하는 거죠. 선을 가장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장 미운 건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가식, 믿는 채, 거룩한 채.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잖아요. 여기 3분의 2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몇 분의 1? 3분의 1이 남다는 거죠. 8절에.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 은근감치 연단한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에는 시골 5일장이거든요. 제가 가끔 지나가다가 관심 있는데 어딘가 뭐 금방. 그렇게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시장 보러 와서
이 금반지를 사러 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 이렇게 보면 자기 아들, 딸 결혼식 약혼식 할 때 이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석 돈짜리. 부자들은 다섯 돈이지만 보통 농사짓는 석 돈짜리 신부한테 줄 거라. 보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금 가공하는 사람이 다 깎고 그 모양을 다 내는 거 내가 한참 봤어요. 진짜요. 금을 녹여가지고 다 해, 그 아저씨들이. 아멘. 새빨갛게 달고 갖고, 예. 그리고 깎아낸 거 다시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다시 금으로 쓰고 말이야. 이게 몇 돈이냐, 석 돈이냐, 두 돈이냐. 예. 하나님은 우리를 금처럼 은처럼 연단하신다. 왜 해요? 그냥 두면 뭐 하더니 지옥 가겠으니까. 뭐 보내려고?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 연단하신다. 그럽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신다. 예, 하나님 우리 연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 그걸 만들려고 하나님 계속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죠? 예. 하나님이 그 응답 받을 때 있을 만큼 인격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유,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요. 그러지 말고 내가 바꿔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바꿔야 한다. 내가 변화돼야 한다. 내가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나는 뭐 이런 교회에 와 있는가? 예. 또 교회 지금 이분 보니 진짜 부흥회 한번 하려면 밥하는 사람들 다 헌신하고 있더라고. 나 막 얼굴 보기 미안해 오늘 보고도. 다 지금 다 방송하는 사람, 뭐 헌금 모으는 사람, 드럼 하는 사람 다 뭐 하고 있어요? 죽도록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 연단하고 계신다. 예, 우리 민영기 목사님도 오늘 나이 들었지만 와서 아주 젊은 사람처럼 마이크 잡고. 근데요, 이게 지금 목사님이 지금 교회에서나 이런 나와서 지금 찬양하는 그게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 훈련하고 계신다. 나는 한숙봉이가 저기 어머니가 보냈는데 도망왔잖아요. 왜 왔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글은 안 가르쳐주고 맨 밥만 시킨다고. 그래서 그냥 부엌에서 밥하고 뭐 하는 게 불 떼고 절간에 청소하고 뭐 그런 거 이런 거 하기 싫어 도망갔다 그래. 그냥 불 끄고 야 나는 떡을 썰고 너는 글을 써라. 그게 어머니 그러잖아. 너 아직 훈련이 안 됐어. 나는 막 훈련되니까 떡을 얼마나 잘 써니. 이게 글이냐 이게 하늘 천자도 제대로 못 쓰는 놈이 다시 돌아가라고. 어머니 다시 돌아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훈련 잘 받은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분의 2는 다 이게 가식적인 사람이야. 이스라엘 중에도 3분의 2는 버리고 몇 분의 1을 3분의 1을 남아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금처럼 은처는 연단하신다. 이동근 목사님 도망가고 싶기도 할 거예요 요새는. 아니에요. 좀 힘들다고 했다. 네 보면요, 예, 나는 그래.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 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예. 근데 이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연단을 통과해야 길이 열린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의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이 보세요. 요새 욥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아요. 참 부인도 그렇게 자기 다 버리죠. 기왓장으로 그 상처를 긁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 왜 연단을 주시냐고. 근데 어디 가서 어느 장에 와서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연단을 통과했다는 얘기죠. 저나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연단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막 저 김미영 씨 보면 이미영 씨 보면 좀 미안해. 왜냐면 왜 저렇게 안 터지지? 나도 저 자매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저렇게 뭐 귀신이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난리쳐도 어느 정도 되면 좀 보여요.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 주시는 환상도 보게 되고. 예. 어느 날 확 열려버리겠죠. 그때 하나님 쓰시는 거야. 하나님 자꾸 저울질 하는 거라. 예. 미영아, 내가 네 어디까지 따라오나 보자. 지금 우리 다 이렇게 엄청난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축복교회 있으라는데 자꾸 딴 데 가서 연단 받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물어보라니까 하나님. 그냥 여기 있어. 여기서 훈련 받고 통과하면 또 내가 보내줄게. 아니, 어떤 사람이 여기 있어요. 자기 딸이 간질해서 병이 났어요. 간질을 해가지고. 안수하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딱 안수를 하니까 얘가 울고 난리 났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만난 거예요. 병이 나버렸어. 근데 이 어머니는 목욕탕에서 표를 파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엄마인데요. 왜 우리 딸을 이렇게 작은 교회에 둘 수 있냐고. 우리 큰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정신 나간 여자가 병은 여기서 고치고 신앙생활은 큰 데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도로 미쳐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병을 고치면 하나님이 여기서 있어야 해결이 되지. 그것도 연단이야. 아멘. 예,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연단받기를 원하는지 분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신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거는 그 사람 믿음이 뭐 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그 사람을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징계받는 거하고 연단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멘. 예, 하나님이 말 안 들을 때 주는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인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둔 거는 이거는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징계와 연단을 잘 구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징계와 연단을 잘 구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신학생들 보면 주보 만드는 거, 그다음에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교회에서 예배 준비하는 거, 여기 신학생들은요 다 이게 성가대 지휘 다 한번 해봐야 돼요. 목사 되는 사람들은 성가대 안 하려고 하지 마. 그것 때문에 결격이 돼. 어떤 분이 어느 교회 갔대 부목사로. 그랬더니 네 성가대 지휘 해봤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안 해봤다니까 딱 자르더라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 갔더니 여기 오시는 목사님, 큰 교회 간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큰 교회 목사 목사님 이거 뭐야 이제 이력서를 한 20개 왔는데 자기가 됐대. 그게 뭘 묻는가 하면 너 제자 훈련 해봤냐 물으시더래. 난 제자 훈련 여러 개 해봤고 내가 지금 교재를 만들어서 내가 내 교회에서 하던 교재까지 있다고 보여주니까 목사님 오케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그 신학생이 어떤 그 교회가 요구하는 그 연단된 목사를 찾고 있다는 거죠. 아멘. 만약에 여러분 영성을 하는 교회이면 목사님이 무슨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거 확인하고 그 교회 쓰겠죠.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에게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힘들다 자꾸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 주보도 앞으로 목회하면 주보도 만들어 봐야죠. 성가대에서 노래도 불러봐야 되고 그 윤석전이라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윤석전 목사님 자기는 그래요. 자기는 평신도부터 시작했다는 거. 어떻게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부 지도교사, 큰 교회 큰 교회에 있었으면서 어느 교회에 있어요. 나 그 사람 어느 교회에 있으니 그걸 다 겪어보니까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고 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본인은 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윤석선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나는 이런 코스를 다 해봤다고. 유치부교사대, 뭐 성가대 지휘대 그 모든 걸 다 훈련하고 목회를 하니까 내가 이런 좋은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연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알고 시간 보내지 말고 자꾸 뭔가를 내가 필요한 거를 연단하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배운 것을 익히는 것. 내가 배운 것을 익히는 게 그 연단이요.
예. 아이고 신부들이 성찬식 하는 걸 몇 번? 1000번을 해보고 신부 목사 안수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꾸 하나님 일에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세 밑에 있는 여호수아가 매일 모세를 위해서 함께 훈련 받다 보니까 후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연단에 통과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 걸 내가 너희들이 허락해 주겠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우상,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를 내가 싸그리 없애겠다. 예수님이 와야 되는 이 거짓 선지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없어졌다. 세 번째, 너희들 모아봐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연단시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연단을 아주 달게 받는 저나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나를 이런 교회 갔다느냐 이러지 말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개척교회를 하게 하고 왜 여기 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모여서 훈련하기 위해서. 한 2분만 기도합시다. 요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경험하게 해주시고